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고 그저께는 첫눈도 내렸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눈처럼 맑고 밝고 깨끗한 흰 눈보다 더 거룩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물과 피로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을 많이 받는 자가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고 감사의 제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귀한 말씀 레위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을 8강째 오늘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화목제 제단 오늘날 예배를 제바샬라임 히브리어로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예배 제단 쌓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있고 또 문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한데요. 어떠한 종교고 문화가 있고 단체에서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단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또 감사의 노래들도 세상 노래들도 감사를 찬양하며 감사를 즐거워하는 노래가 찾기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그 감사를 찾기가 힘든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경 속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바슬라임 이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합하고 연합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요? 저 성경을 말하면 만년설을 말하면 수백 억만 년 광년 전으로 말을 하고 천년설을 말하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약 6,50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6,500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초에 창수할 때 창설하기 전 중국어 성경에는 시초에로 나옵니다. 시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 인생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작과 마치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시고 우리 인생길 한 분 한 분이 그 인생길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추수감사절 또 매추감사절 많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화목제는 헌제자,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평 및 화목을 누리고 기쁨으로 이웃과 친척, 상호간의 친교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드리는 이 제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유튜브 안에서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종기한 자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이 무엇인가 감사가 무엇인가 찾다 보면은 호흡하는 순간순간 찬양하라 영광 드리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감사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신 은총 위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해요?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찾아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각 개인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올 때 우리가 호흡하는 거 하나하나도 감사하고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모든 모습들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길 하나님의 품 안에 영생복락 그 본향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복락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 제바 스텔라임 이 모든 것을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스텔람입니다. 스텔람 합해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가 아파하고 고통을 겪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우리 잠언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다투었을지라도 새벽에 이 원수가 돌아갈 때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어주라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주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하고 밤새 다투며 시간을 다 보내서 집에 가면은 불들이 다 꺼졌단 말입니다. 불들이 다 꺼졌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숯불을 나눠주면 이 숯불을 들고 가서 자기 집을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 원수가 그날 밤에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성민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경건한 모양을 갖추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세 번째 재단 쌓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목제 예배 재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멋지게 쌓는 모습을 보면은 민수기 31장에 가보면은요, 미디안 다섯 왕들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의 분배가 다 끝나고 각 지파대로 전리품의 11조를 거두어서 민수기 31장 49절에 가보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 적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다치지도 아니하고 이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는데 전쟁에 나갈 때 누구는 죽을 것인가 두려워하고 누구는 다칠 것인가 염려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그 모습들을 돌아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1장 5절에서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고 군대가 무사히 돌아서 와서는 번제, 하목제, 속죄제, 감사제를 드리고 예물을 민수기 31장 50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중에 계속 자막을 한 분이 오셔서 컴퓨터를 잘 만지는 분이 오셔서 띄워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참 자막 띄워주시는 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도로가 되어가지고 방음장치가 연약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은 이 녹음하는 거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또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감사함으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감사함으로 드리는 한목제물의 고기는 그들은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뜻은 좀 전에 우리가 민수기 31장 5절에 가보니까
전쟁 나가는 군인들은 의심을 하고 두려워도 하고 했지만 전쟁에 나가니까 누가 전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친 숫자가 사람이 물리친 숫자보다 더 많아요. 민수기 31장에 가보면은요, 적군의 다섯 왕이 소멸되고, 미디안 쪽에 있는 그 나라의 다섯 왕들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 군대가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찾았네요. 여기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은 37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어.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 순간에 100만 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마침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 거, 이스라엘 군대에게 축복을 주셨는 것입니다. 이 12,000명이 나갔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는 전쟁.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하의 20장에 가보면은요, 15절에 전쟁은 누구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전쟁들을 지금도 이기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고 경제를 주권을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경제인들이 또한 이 기업의 회장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교도소만 들어갔다 나오면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난 그 모습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요. 최태원 회장이 그랬어. 그분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이 말씀을 매일 아침에 눈 뜨면 5장을 읽는데 그분의 두 번째 부인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나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 그 순간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또 소멸돼요?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죄를 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영광 드리기 전 바로 하나님, 내 이 죄가 생각이 납니다. 내 이 죄가 기억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닦아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 제와 시얼라임, 화목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면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은 그날 그한 또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여호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아낌없이 빠짐없이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이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요? 시편 139편 16절에 가보니까 내 행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요? 우리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또한 역시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의 책에 지금 기록이 다 되고 있는 거죠.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다음 주까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한 시간이 하나님의 주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맹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왜 순간순간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뿐만 아니고 저 밖에 저 세상에 있는 자들도 나는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 하나님과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믿느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흘렸고 잠시 후면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노라.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셨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을 주고 빛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노라 할 때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드릴 때에 이분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는 자 영광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에게 요한복음 10장 35절이 지금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칭하였다 그럽니다. 또한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15장에 가서 12절, 13, 14절에 가보면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럽니다.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보잘것없는 자를 친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가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바로 이분이 제바 샬라임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보니까 대언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잠잘 때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연단은 행복이라 연단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번 주에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나이가 63세 되시는 권사님이세요. 자기 딸이 너무나도 카드를 엄청 많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카드 회사의 카드는 엄청나게 하고 오늘날도 카드를 9장 10장씩 만들어주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카드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이 9장 10장 되는 카드를 부채를 짊어지는데 3억 돈을 짊어져 가지고는 집에 온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자기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남아있는 노후 자금을 딸에게 써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억 돈 있는데 이 돈을 헐어가지고 결국은 3억 돈 부채를 갚아줘야 되겠습니까? 그리 할 때 이 딸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리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오늘 이 시간 아침 지금 9시 50분이니까 우리가 오늘 카드를 꼭 메꿔야 된다면은 하나님이 메꾸라 그러면 메꾸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에게 말씀이 나타나나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기도를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지금부터 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 성경책을 펼쳐놓고 10편 1편 1절부터 150편 끝절까지 읽고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 우리 통화합시다. 전화 주세요. 계속 읽어나가는데 이분이 전화가 2시 반쯤 돼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돈을 저는 변제해 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기다려 봅시다. 저도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딸아이는 뭐 하고 있나요? 제 작은 방에 건너가서 건너방에서 지금 이불 덮어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는 것도 풍족히 잘 수 있도록 먹는 것도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어떠한 염려도 집안에서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이 또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찬양이 있습니까? 혹시 찬양 USB가 있나요? 아니면은 성경으로 다운받은 찬양이 있나요? 찬양이 있다면은 미약하게 작은 소리로 거실에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면 그 딸이 잠자면서 성령으로 들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궁무진한 일을 하십니다. 그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니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일해봅시다. 그리고 근사님 일주일 있다가 저와 또 통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느냐? 하나님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딸이 쓰고 있는 카드를 절대 결제해 주지 말고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신용불량까지 올라가고 그 신용불량이 왜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또한 파산까지 가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죄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방에 파산 제도가 있어요. 이 파산을 이렇게 왜 어머니 돈을 가지고 그 남아있는 노후 자금을 그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것도 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파산을 시켜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이 다음 주 목사님과 통화하는 동안에 매일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 파라클리토스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직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무엇을 하는데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생복락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려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통치하여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다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와 중력을 오늘 합평케 되는가 합없게 되리는 절한에 쌓는 자 감사에 물러서 드리는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가보니까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이끌고 나가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레위기 7장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레위기 7장 13절 말씀 또 유괴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립니다. 여기서 화목제의 경우에는 규례를 보면 화목제물은 제사장들과 헌납자와 이웃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으로 제물을 드렸으나 유교병은 제단 위에 올려져 여호와께 하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교병은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지만 유교병, 맛이 들어가 있고 간이 들어가 있는 이 유교병은 이 떡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제사 음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이웃들과 공용할 수도 있도록 이 유교병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예물로 드리되 그립니다. 반드시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합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마침 하나님 지난주에 감사 예물을 오늘 이마침 드립니다. 요즘은요 제가요 헌금 개수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특히 기도원회 할 때 보면은 헌금 개수하는데 감사 예물을요 종이가요 이 화폐가 꾸겨져가지고 접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성의 없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기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과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레위기 이 단어가 뭐예요? 바이크라, 와이크라 그가 부르시고요.
이 레일이 말씀은 재단 쌓는 자는요, 하나님이 불러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와이크라 이곳에 와서 진정한 신령으로 영광 드리며 유튜브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 이들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재단 제사 중에서도 하목제, 살람을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목제 예물 가운데서 감사 예물로 드리는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을 의협하게 여기시고 오랫동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대상 21장 26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호흡하는 순간순간 감사를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예배는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불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응답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 물과 피를 몸에서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중보자 되시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이 그 지은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씻음받을 수가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을 인정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는 자,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요? 허다한 증인들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허다한 증인은 어떤 일을 해요? 여기서 로마서 3장 26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군천사가 일을 하는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이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많은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조울증, 조현증 많은 약들을 먹고 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예배는 날마다 드립니까? 목사님 제가 혼미하고 혼탁할 때가 많아가지고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그러길래 그럼 1분 예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눈 뜨자마자 영적 무장이 일어나야 되니 이 예배를 먼저 드려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입니까? 그러길래 말씀드렸어요. 먼저 눈 뜨자마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바로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어떠한 두려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결과를 잘했던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모든 모습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생복락에 들어가며 그 1분 기도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마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심 나라에 임하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중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이 내 집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바실레야, 이 바실레야 뭐예요? 천국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이름 바실레야는 다른 말로 하면 언어는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고요? 천국에 날마다 갔다 온다고요? 제발 이런 망령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책망받습니다. 죽을 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천국은요 거룩한 인자만 또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행한 자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보니까 부자 청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몽땅 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돈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앞에 용돈 드렸다, 목사님하고 식사했다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걸 또 사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사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광치고 자기들이 이름 나타내려고 마귀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윤례와 간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유한 청년이 그의 재물을 다 나누어 줌으로써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암환자 상담 가운데 재산이 헌금 3,500만 있다고 하시길래 연말이 다가오니 어려운 이웃과 교회에 3,000만 원 나눠주고 500만 원 장례비용 남겨두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시는 시간을 행복하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이분은 암 사기보다 더해요. 이제 2달 남았대요. 목사님 내가 재산이 3,500만 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만 1원짜리 하나도 쓸 수가 없대요. 자기 죽을 때까지 이걸 들고 있다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장례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이 부자 청년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재물에 사로잡힌 거예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2달 남았는데 아예 그러면 3,500만 다 쓰고 오기를 바래요. 이 땅에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도 찾아가서 헌금도 하고 목사님들과 식사도 하고 기도도 받고 이러기를 원해요. 자기 집 침상에 자기 안방에 현금을 보관하고 살아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상급으로 더 큰 은혜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니 홀연히 변화되어 버려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원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경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땅에서 맛본 자만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잔치 가운데 희락, 기쁨, 즐거움,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 예배를 희락입니다. 제바 샬라임, 이 땅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믿음대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 21절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럽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준 작은 자, 그 소자에게 냉수한 걸 준 것을 기억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교회들을 보살펴 나가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얼마나 상금이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고도 축복이 가득가득 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그 암떡을 뜯어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암이라는 것은 저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시대는 나병 자가 많아서 이 성문 밖에 있었어요. 이 레위기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나병 자가 왜 저렇게 치유되는 자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재단을 잘 쌓았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딴 게 아니라 차리했대. 하나님부터 몽둥이를 두들겨 맞은 자예요. 오늘날 몽둥이를 두들겨 맞는 자는 뭐예요? 몸속에 암이 들어온 자예요. 몽둥이를 두들겨 맞은 자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종들이 수술하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할까요? 저는 원치 않다고 봐요. 기도로서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로 받았는 자, 그 맹수, 그 시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시간까지 영생복락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로서 제바시샬라임 영광 드리는 그 인자가 바로 거룩하고 거룩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제서 내 집은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이제 잠잘 수 있는 평상 침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적인 자기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한 수백 가지의 율법 준수는 전혀 예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은 다가오고 있는 천국에 관한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절대적 명령에 따라 팔아 나누어 줄 때 동시적으로 그에게 내적 변화가 수반될 것인데, 내적 치유, 내적 변화는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온몸과 뜻과 정성으로 행하고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요, 제가요,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요,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여성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혹시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할까요? 그 물어보는 여성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집이 있고 돈이 있냐? 요즘은 균등시대예요. 평행된 시대예요. 없으면 없이, 있으면 있고,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많은 사람끼리, 의가 맞으면 의가 맞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재산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꼭 몸 하나 팔려오는 처럼 자기를 가볍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도 직분이 근사예요. 목사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라고 하던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더 기도하세요. 저는 바울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할 때는 제가 몸이 힘들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 말씀, 레위기 9장 18절 말씀에 가보면은 피와 기름을 저단 사방에 뿌리고 오늘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계속하시려고 피와 물을 쏟으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하여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2편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여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겸손이 크게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